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율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 예배를 나오신 분을 들어가셔서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때는 아시다시피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참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삶 안에서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나서게 되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는 상황 가운데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실제적으로 그 배 안에서 죽기도 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제 신대륙인 바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고 미국에 이제 동부에 도착을 하면서 인디안들의 그 가정들 설명하기에는 이제 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큰 기쁨과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인디안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10월 달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카자흐스탄은 더 빨리 드리더라고요. 나라마다 다 조금씩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이제 140년 조금 넘었는데요.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분들은 아주 짧게 정말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미국의 장로교회단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에서 또 파송한 이제 아펜젤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이제 한국의 선교가 시작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학교들 숭실대라든가 배제학당이라든가 유아연대, 연세대 그런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또 세워졌고 그 전에 이제 또 고등학교가 그리고 병원이 세브란스죠. 세브란스 병원이나 그런 병원들이 그리고 지방에도 전주나 강주나 이런 모든 지역의 순천이나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이제 올해 전통 가운데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그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한 수확과 또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대한민국은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베푸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상황들 안에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여호사밧이 누구야?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네. 라고 한국의 역사도 별로 모르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나? 성경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들이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동일하게 시대만 다르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리는 같아요. 먼저 이제 여호사밧은 누구인가? 이름 이스라엘은 늘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국의 6대 왕이고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873년부터 849년까지 25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제 다윗 다음부터 하면은 6대 왕이에요. 사울이 초대 왕이긴 했지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해서 6대 손이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나눠진 것처럼. 그래서 남유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남유다. 그래서 다윗, 그리고 이제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 르호보암은 왜 거기 안 들어갔냐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4대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나라도 그러죠. 북한과 남한이 있게 되면 어떤 대통령, 어떤 이제 야당이, 여당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북한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또 보수, 또 여러 가지 상황 안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그래요. 북이스라엘과 철저히 남유다가 나눠졌다가 또 다시 하의 무드로 가다가 또 나눠지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이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키게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믿는 자들과 결혼을 금하라고 하나님은 철저히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무조건 그러면 이방 사람과 우리가 청년들 안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요즘 자매들은 많은데 남자 청년들이 신실한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능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나 말해야 되나를 보니까 하는데, 만약에 그 형제님께서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결혼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순교를 각오하는 결혼을 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교육 가운데 우리 자매님들 통해서, 아니면 형제님을 통해서 처갓집이 아니면 또 시댁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경험이 뭐냐면 내 딸은 안 보내고 싶다, 내 아들은 안 보내고 싶다. 그만큼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하는 것이, 우리가 결혼을 1, 2년 하다가 살다가 말 것이 아니잖아요. 10년, 길게는 70년까지도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공고함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함께 할 것이 뭐냐면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축복임을 알게 돼요. 혼자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했으니까 끝까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안타깝게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나라가 부강하고 또 힘이 있게 되니까, 그간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도 그 정책 가운데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며느리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이 같은 하의 정책으로 인한 군비 축소는 이제 같이 연합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또 들어가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군비 축소는 이루어졌어요. 물질적인 변형은 있었었는데 안타깝게 동시에 한쪽을 얻게 되면 한쪽이 손실이 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손실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됐어요. 이 왕이, 그리고 대통령이, 한 가정의 가장이, 그 다음 교회의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대적들을 일으켜서 이제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보게 되죠. 이 이제 역대하 18장 1절에 먼저 보면, 이 역대하 18장 1절에 이 여호람을 자기 아들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시키는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없었더라면 결혼을 안 시킬 수도 있었어요. 근데 부귀와 영광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장의 18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 이야기했어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악녀의 첫 번째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 다음에 그 딸의 아달랴인데 이 집안과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19장 2절에 뭐라냐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의 생각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원하시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명예를 같이 맺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같이 동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세우는데 하나냐의 아들 선지자, 선견자로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에후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즉 아합과 이세벨에 하고 함께 같이 정략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됐고 같이 연합전선을 써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방어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내가 지금 같이 놀고 있고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당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수근수근거리게 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과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손실. 이 여호사밧도 안타깝게 궁비의 축소라는 물질적인 손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서도 말하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20장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 이 배경이 있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항상 하나님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전쟁, 기근, 온역. 이거는 똑같은 상황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으로 가세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주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이번에 무슨 질병이 들어왔다더라. 그래서 또 오늘은 소가 죽고 그 다음에는 닭이 죽고 오리가 죽고 우리는 그냥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상숭배와 하나님 뜻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재 중국도 흑사병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일부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한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올 사람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여호사밧 남유다에 침공하게 돼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여호사밧이 위기 속에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왕들이 정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바로 이 아합과 그 집안과 가문과 이제 결혼한 것, 정략 결혼한 것이 큰 어려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죠.
우리가 너무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우리에게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 것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역대하 20장 3절 4절 그리고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권고하며 이제 이 적군이 당장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 이 세 자손이 함께 연합 전선을 써서 이 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에요. 두렵지 않겠어요? 나보다 힘이 더 많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리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해요. 집안이 가장 큰 축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면 너무 귀한 거예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기도를 해 그러면 같이 해서 가족들 교회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공경이 찾았을 때 누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바라야 될 중보기도에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바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늘 정결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고 특히 자녀들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이 있어요. 혹시 내 배우자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도하지 못한다고 너무 애로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가족이 있고 그러는데 이 여호사밧도 정말 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본인도 기도하고 금식을 공부하면서 이 백성들에게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죠. 그러면서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것은 왕이나 해야 될 일이죠. 그건 아버지나 해야 될 일이야. 당신이나 해야 될 일이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낼 것 아니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백성들이 함께 왕과 함께 더불어 같이 정말 여호와를 찾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락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을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했나이다. 이 8절과 9절은 누구의 기도였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공헌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가 드려지는 그 많은 소와 그 모아놓은 재물들을 주님 앞에 살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불러온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성소 그때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되겠고 지금은 우리가 하는 예배하는 장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어느 곳이 됐든지 그게 바로 성소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예배의 장소 그게 어디가 됐든지 한 성소를 위해 주께 건축하며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람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시되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예, 정말 하나님 우리의 선조 우리 할아버지 솔로몬 왕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정말 우리가 택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때로는 넘어졌을 때 그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한란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이 성전에 와서
정말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아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지도 않은 두려운 일들이 우리가 올 때 우리는 과연 먼저 뭘 하는가? 대부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 뭘 하냐면 사람을 찾아가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 내가 만나서 만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인간관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야. 그런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들을 아뢰는 것을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급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많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핍박이 오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공부한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뭘 할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근데 이 지금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셨잖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당연히 정말 사랑과 긍휼이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말 잘못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 기다려라 하고 웨이트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에요. 새 민족이 연합전선을 쳐서 쳐들어왔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세요. 역대하 20장 14절 15절 17절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실까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성령이 충만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형손이요 에일의 증손이요 분야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15절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에요. 이 사람은 찬송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아삽 자손.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아삽 자손이 쓴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말해요. 이 사람은 마따냐의 현손이고 여이엘의 중손이고 무다냐의 손자하고 스가랴의 아들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연합전선을 써서 정말 몇십만 명의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안에서는 지금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전쟁, 일터 안에서도 전쟁, 이 폴란드 땅 안에서 사는 것도 전쟁, 감리 안에서 전쟁, 다 전쟁이에요. 전쟁. 정말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게 속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게 17절 말씀하신데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노래 있어요. 이 가사를 그대로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우리는 항상 가끔가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수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곳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줄 거니까 나는 그 전쟁 거기 안 해도 돼. 하나님 싸워준다고 했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그 상황들을 외면하고 그것을 피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우리는 다른 데 헛것에 마음을 돌리고, 예, 하나님이 이 전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 이거 싸워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쇼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너무 떨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야지. 다른 데 그냥 좀 전신을 좀 돌려야 돼.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는데 그 전쟁 한복판에 내가 있어야 돼요. 도피해서 다른 데 관심, 지금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걸 감당하기에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의 분량도 부족하고 영적 근육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잠시 피해 있다가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한복판에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대부분 많이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전쟁 중이야. 집안도 전쟁 중이고 회사도 전쟁 중이고 관계 안에서 전쟁 중이고 청년들 안에서도 지금 전쟁 중이냐. 내가 사냐 사단의 악한 마귀 귀신 안에 영들 안에서 정말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정말 거룩한 그릇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냐. 항상 그 공고함과 핍박과 환난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심정인지 알겠어요.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그냥 그것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래서 남자들은 술을 마시러 간다거나 아니면 남자들은 그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 이걸 조금 벗어나볼까? 그래서 카지노를 간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좀 벗어나니까 좀 남자들 안에 여자하고 좀 구조가 달라서 전혀 엉뚱한 다른 방법으로 전혀 엉뚱한 성경적이지 않은 철저한 육신의 일들 안에서 그걸 풀어요. 근데 여자나 남자나 예의가 없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는 이거 안에서 이걸 할 거야. 그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문제 안에서 결코 해결되지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 자리에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맞서 나가. 내가 싸운 거 아니라 너는 거기에 있어.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전쟁 안에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오늘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이 전쟁 가운데 이들이 정말 이 연합군들과 싸움 안에서 그들이 하는 전략,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레이 사람 아하실에게 주신 감동으로 통해서 했던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였냐면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루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공고에 서리라. 그들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래갖고 더 자요. 이 두려움 안에서 조금 모면하기 위해서 잠이나 자자. 요나가 배 밑에 가서 잔 것처럼 잠이나 자자. 그래서 잠자고 나면 조금 그 순간만이라도 잊어버릴 거니까 자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고 일찍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고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면 적어도 새벽 예배는 못 오더라도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루가 들로 나가지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경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레이사람 아하시엘에게 내가 그 전쟁 내게 속한 거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 안에서 얼마나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여호와를 신뢰.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세요. 근데 우리 안에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런데 신뢰하라고.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그럴 때 말씀 다시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놀라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지만, 모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다윗도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받았지만, 많은 부분 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지금은 목회자들이 바로 제사장 역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죠.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시게요. 제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한테 그 모든 상황들을 자세히 이야기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요? 라고 말을 해요. 예배 드립시다. 그동안 예배 2번 드렸다면 3번 드리시고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그게 목장 예배 됐든지 아니면 수요예배가 됐든지 금요예배가 됐든지 새벽 예배가 됐든지 예배 드립시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를 했냐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있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였더니 여기에 찬양대를 세워서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이게 그냥 성가대 찬양대 가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세야 될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복은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도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여기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 앞에 악기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는데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토요일만큼은 술 마시지 말고 어디 너무 놀러 가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지 말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만큼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찬양단들한테 여러분 특권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서도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고 지금 연합군들은 이미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이 적들은 우리 앞에 바로 있다고요. 지금 전쟁이 터져야 될 상황 가운데 전략과 그 전술이 다른 게 아니라 무기를 점검하고 군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전혀 엉뚱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 그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무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돈이 없어. 나와 같이 해줘야 될 인맥이 없네. 내가 쳐야 될 그 줄이 없네 하면서 우리는 한탄하고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엉뚱하게 찬양대를 세우고 그 찬양대에게 구별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상황.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에요. 지금 적군들이 앞에 와갖고 있으면서 지금 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많은 어려운 두려운 일들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나는 왜 그렇게 지지리로 복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갖고 지질나게 좀 살만하니까 또 이런 공경이 차 안에 왜 나는 그렇게 좋은 학교를 못 나왔고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원망한 것이 불평이에요. 근데 그 불평이 어디서부터냐면 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 내 환경, 상황, 바뀔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은 좋겠다. 흑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서 참 좋겠다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평과 그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예배 그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인자하심 영원하다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해요.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읽었으니까 알겠잖아요. 전쟁을 하는 것으로만 끝냈을까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쟁 안에 승리 안에 전리품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돼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우리 인양 찬양 부를 때 정말 크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불러야 돼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 그게 아니라, 내 목소리 이렇게 목청이 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훔치더라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우리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했어요. 먼저 복병을 둬가지고 그들을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을 때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호와를 원래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일단 먼저 나가요. 그리고 놀랍게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이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요. 처음에는 유다 복병이 있다가 그들을 쳤는데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지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 처음에 시작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유다 복병이 했는데 그 다음에 놀랍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확 도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이제는 그 전쟁을 이제는 이렇게 쳐다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그러면서 유다 사람의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4일 동안이나 거두어들였대요.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거기에서 있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했던 것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건데 처음에 좀 수고는 했어.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쳐서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다 엎드려졌어. 이 세 민족이 연합해가 오다 보니까 거기에 쌓여있는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서 며칠을요? 4일 동안이나 거두했대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때 그 전쟁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면 형통한 복 안에서 반드시 전쟁 이후에 전리품들을 허락하세요. 반드시요. 이건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영적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나에게 있을 거야. 나에게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전쟁 해보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신뢰하지도 않고 찬송은 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26절에 봐봅시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제는 전쟁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전쟁 딱 며칠 했어요? 이틀 하고 4일 만에. 그리고 4일 동안
예, 그 전리품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가갖고 보니까 정말 그곳에서 이제는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앞에는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했다면 이번에 찬송은 뭐예요? 승리케 하신, 정말 하나님 그러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야. 그 어렵고 두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게 우리 성도들 안에 더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전쟁 안에 지금은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정말로 이제는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27절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처음에 참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겠지만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이제는 생각지도 않는 방법 가운데 승리하고 전리품도 어마어마하게 가져오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크게 수고하지도 않고 크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냐. 여호와의 전에 다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왔어요. 그래서 온갖 악기들 비파, 수금, 나팔을 합주하고 그들 안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싹 하나게 만드시죠.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게 물질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관계에 관한 부분이었던지 건강에 대한 부분이었던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묵묵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더라. 조롱도 하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게 뭐예요? 역전된 상황이에요. 역전시키셨어요. 하나님 바로 역전시키신 분이세요. 반드시. 그리고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팽팽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지금 아직 영적 전쟁이 지금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공고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그대로 올리대로 먼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가장 먼저가 기도예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업신여기지 말고 실컷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말고 그리고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여호와께서 대신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승리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두렵게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평강으로 함께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을 때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